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솔로몬의 작품 중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예수님을 만난 수성공이라는 이야기를 이 책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구두 수성공이었던 마틴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마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너희 가게로 찾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마틴은 주님을 만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가게에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오래전부터 청소부 일을 했던 스데반 할아버지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그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안쓰럽게 보여서 자신의 가게 안으로 초대를 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습니다. 차를 다 마셨던 할아버지는 고맙다라는 인사를 연신하고는 가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조금 후에 가게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한 여인이 아이를 업은 채로 추운 그 겨울날 이렇게 발을 굴리면서 서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은 그 여인이 가게 손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가게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난로를 이렇게 쬐게 합니다. 너무 추웠으니까 추위를 조금 이렇게 덜기 위해서 난로를 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먹을 것도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날이 춥다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 이렇게 낡은 옷, 얇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두터운 옷을 입혀주면서 이제 그가 가는 길을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 여인도 이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그 가게를 나오게 되죠. 해가 질 무렵 이제 가게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거지가 이렇게 돈을 달라고 동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그 거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주님은 나타나지 않아서 가게를 정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둠이 깃든 시간에 창 쪽에서 다시 이 마틴에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온 너희 가게 3번 찾아갔단다. 아주 대접을 잘 받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마틴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마틴은 자신이 대접했던 세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마틴은 처음에는 몰랐죠. 그들을 대접할 때까지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그 사람들이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끝까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왕과 스바 여왕의 만남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2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스바라는 곳은 지명인데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보면 가깝게는 한 240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멀게 잡으면 7,000에서 8,0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이 말은, 아주 먼 곳에서 찾아왔다라는 이 말은 그의 이름이, 그의 명성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명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 너의 그 지혜와 너의 그 명성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가 얼마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 그 부, 그 명성, 그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만족,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얻은 거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내가 가지게 된 거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너가 가지고 있던 그 지혜, 그 명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스바 여왕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닐까? 솔로몬에게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영광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바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을 깨우쳐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1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잘나서 그런 명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너가 훌륭해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도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왕위에 올라갔는지를,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9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습니까? 그가 어떤 탁월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왕위를 이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왕위로 올라갔는데 이 왕의 자리는 어떻게 앉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심으로 왕위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질이 있거나 왕을 계승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솔로몬에게 스바 여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을 왕의 자리에 앉춘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이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솔로몬이 삐뚤어져 가니까, 자꾸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점점 떠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명성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해도 솔로몬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위에 올리셨고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맞장구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점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문을 보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혹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혹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삐뚤어져가는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의 명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와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은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스바 여왕의 입술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전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